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리고가 돌파되려면 자, 여리고는 뭡니까? 막혀있는 굳게 닫힌 성문이죠. 자,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돌파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지금 막혀있는 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여리고는 지금 다 사람마다 저각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돌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이 속에 지혜도 있고 이 속에 지식도 있고 우리 인생의 길도 답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를 듣는 것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날 삶을 조명받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문제를 조명받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류가 없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 3일째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군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려면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그 땅을 무너뜨려야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무너뜨려야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낸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는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들을 누가 지금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을 잡고 있는 영에게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올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이죠, 선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배자리에 있지 못하고요. 아무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닫혔어요. 여리고 성이 굉장히 단단한데, 작지만 단단한 성인데 그 문이 다 닫혔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닫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지금 여리고는 아직 이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끝난 거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먼저 우리가 승리를 할 때 환경은 열어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기 강남 나정물 이 기도원이 왜 중요해요?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기도를 우선 담잖아요. 기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영적 싸움,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면 환경은 열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 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죠.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보좌를 해주죠. 받쳐주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나와? 모세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처럼 싸우는, 연장에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문제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면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순종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믿지 않으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 믿어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세 번째일 줄 믿습니다. 그때 마침내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듣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겠고 믿지 않는 자가 있겠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겠습니까? 믿고, 또 첫째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자,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자가 있고 그 믿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 옮겨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늘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 성을 매일 6일 동안 돌아라.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에요. 수만 명 거기를 그 성을 아무 말도 내지 않고 계속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으라. 7번.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전쟁인데 상식적으로 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인데 그 여리고성을 그 많은 백성들이 소리 소문 없이 6일 동안을 매일 도는 것도 어렵고 마지막 10번째는 7번을 또 돌고 거기다가 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다.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상식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싸움인데 싸움에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가 있어요. 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시대의 용맹한 장군인데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수하를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몸을 깨끗이 씻어라. 지금 나아만 장군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용맹한 장군이니까 참 접대를 해가지고 환대를 하면서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줄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아만의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상상돼요. 그냥 수하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나더러 그 더러운 물에서 몸을 씻으라고 막 화를 내고 가려고 하는데 계집 중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온 그 노예로 끌려온 그 아이가 아니 더한 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말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선지자는 본인의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받은 감동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기도한 대로 감동받은 대로 나아만 장군이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과부가 많았죠. 가뭄이 극심했죠. 이 가뭄이 극심한 그때 과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 아들하고 마지막 한 번 먹을 거, 진짜 마지막 식량이야. 그 마지막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더니 또 불러가지고 마지막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희 먹고 남은 거 나한테 가져와.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고 와. 그리고 너희들 먹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만약에 오승준 목사님이나 제가 그거 요청하면 아마 성도들 다 떠날 뻔해. 진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떡 만들어서 너네 먹고 남으면 나 한 조각 줘. 이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갖고 오고 남으면 너네 먹어.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그냥 심심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듣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곧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순종하기 어려운 지금 이야기예요. 그 와중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그 성을 말없이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에 또 7번 돌다가 큰 소리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순종합니다. 또 마지막에 또 한 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처음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장 중요한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는지. 본인이 어떤 그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떤 분인 거를 이미 알고 있다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자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그대로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말씀, 너희들이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거를 딱 제시합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그만한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잉태한 줄 믿습니다. 그만한 믿음도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다가 바뀌었는지 마시는 순간 바뀌었는지 그때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것을 딱 마시는데 이전에 마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마시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놀래죠. 연회장에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늘 내 본문을 쭉 설명을 했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 그걸 지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참 따르기가 힘든 말씀을 지금 직접 주시는 거. 하나님 직접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따르기가 힘든, 순종하기가 힘든 지금 그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 주인공들은 그 따르기가 힘든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한다는 거죠. 이 교회 머리로 누가 세워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오승준 목사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오승준 목사님을 누가 치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 또 지도자로서 우리 오승준 목사님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열선역도 수장이기도 하잖아요. 대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 단체는 총회나 열선이면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성도들보다 더 이렇게 같이 가기가 힘든 그룹이 목사님들 그룹이에요. 왜냐? 다 머리시잖아요. 교회에 다 머리시잖아요. 다 교회 수장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어디를 가든 다 어른이잖아요. 성도들은 겸손한 일반 집사님도 있고 처음 믿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도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가기 힘든데 제일 머리로 있는 항상 지도자로 있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제가 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이 조직의 특성은 뭐냐? 잘하든 못하든 그 지도자의 그 말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만약에 그 수장이 그 머리가 뭘 잘못해 그럼 누가 손을 보내? 하나님 직접 손을 댑니다. 담임 목사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치료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 하면 돼? 본인이 나서서 담임 목사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십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바로 모세와 미리암 사건입니다. 자, 모세는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선포했어요. 이방 여인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놓고 본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그것을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분명히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근데 본인이 어겼기 때문에 미리암도 그것은 잘못됐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십니다. 모세를 만약에 모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세요. 처리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조직과 그 모든 단체에 그 수장이 말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이 조직이 해체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보면 나아만도 사르밧가브도 도저히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지금 이야기들을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그들에게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음성을 듣지 않고 막 내 생각대로 가면 내 생각대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리고성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죠. 듣는 기도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첫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땅을 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하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자. 그 말씀을 믿자. 아멘. 아멘. 믿고 끝나는 분들이 거의 80, 90%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뭘로 가잖아요? 실행까지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간단해요.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들었으면 그 음성을 믿어라. 아멘. 믿었으면 그 믿는 대로 실행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제 간증이지만 저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창에도 별장 같은, 보셨죠? 펜션 같은 수양관 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어저께 인천에 교회 하나를 또 계약했어요. 이사를 하고 어제 그제 참여를 못한 거예요. 다만 방도 2칸이 있고 부엌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자그마한데 성정과 사택이 딱 분리되어 있어요. 기도처로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평창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사역이 힘든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하나님 좋은 곳 주세요. 근데 다른 분이 계약했는데 제가 가니까 바로 해약을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자리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계약한 것도 파기시켜서라도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건 저의 간증. 제가 돈 있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런 곳이 필요해요. 저기 평창에 가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저는 전원이 필요해요. 좀 쉴 곳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와 사택이 구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그런 곳을 주셨어요. 근데 또 너무 멀어서 하나님, 제가 인천이나 서울에 교회가 하나 또 하나 조그만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세요. 딱 그런 곳, 하나만 곳 또 주셨어요.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돈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네. 돈이 제가 수중에 전혀 없어요. 근데 없는 가운데 총회도 세우셨고 신학교도 세우셨고 열선역도 끌고 가게 하시고 교회도 평창에 인천에 또 저는 또 꿈꿉니다. 땅도 있고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또 평창에 약간 미흡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하나 주시면 마음껏 와서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또 돈은 없지만 찾고 있습니다. 아멘. 찾고 땅을 밟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러셨습니다. 아멘. 왜냐면 꿈을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꿈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돈이 있거나 뭐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기도 중에 비전을 딱 주시면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불현듯 행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지금 강남 순종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꿈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정점에 도달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원도 세우셨잖아요. 기도원의 살리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은요, 적은 숫자가 합니다. 두세 명만 힘을 합하도, 두세 명만 마음이 모아져도 일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도시 속에 다 바쁘잖아요.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언제 저 산소까지 기도원에 갈 수 없잖아요. 아무 때나 퇴근하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향해 목표를 삼아 나아가면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 순종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제가 마중물 기도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고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총을 세우는 걸 꿈꾸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을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꾸준히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 작지만 많다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인원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꿈을 갖고 가면 나가는 겁니다. 3년밖에 지금 3년도 채 되지 않았죠. 3년째니까.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저는 뭐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마중물 기도원 여러분들도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7,000명이 8명, 8,000명이 모여있습니다. 일당 100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당 100이었는데 지금 일당 1000.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중물 기도원을 송파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100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주시고 재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으면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수만 명을 먹일 수는 떡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줘라. 계단길을 두드려 보니까 안 맞아. 줄 수가 없어. 계산적으로는 안 돼. 마중물 기도원에서 여기서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있는 집회를 꿈꾸는 거 계산적으로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그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하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 손에 내놓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그것이 어떤 거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 손 안에 올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쵸? 없는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것을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분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용기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실천하는 자, 그들에게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